멸망을 부르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인은 악인들로부터 중상을 받고 비방을 받고 회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시편을 노래한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 역시 악인들 때문에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했던 것이며,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고 그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역시 최고의 축복을 받으려면 최악의 시련을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인과관계에서 움직여집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욥은 모년에 그의 모년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축복을 2배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을까요? 최악의 고난을 지나감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거둡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엄청난 시련을 당했으면 그는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19절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칼할 때에 초로 마시오사오니 칼할 때에 물을 마신 것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저희 앞에 밥상의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다윗은 실로 악인들로부터 엄청난 회방, 악인들로부터 엄청난 수치와 능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인들의 회방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의 마음이 상할 정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심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좀처럼 마음을 상하여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상했어요. 주변에 혹시 위로를 받을까, 위로해 줄 사람이 있는가 여기저기 살펴보았는데 위로해 줄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윗이 밥을 먹으려고 하면 악인들은 그의 밥에다가 쓰디쓴 쓸개를 집어넣었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 그의 잔에다가 신맛이 나는 초를 갖다가 부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시련,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아픔이 계속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이런 처지에 놓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처지에 놓였을 때에 다윗이 드렸던 기도가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악인들의 멸망을 부르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시편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을 하면서 끝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들은 악인을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저주하는 기도를 서슴지 아니하고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악인들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을 영원히 멸망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망설이지 않아서요.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다윗이 말하는 악인들은 사울왕과 그의 부하들이었는데, 그들은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서슴지 아니하고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사탄이라도 된 듯이, 아니 사단에게 자신들의 영혼을 몽땅 다 팔아버린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85명의 제사장들을 한날 한시에 칼로 쳐서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사울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어, 조금 한번 참아보지, 좀 더 심한 행동을 합니다. 아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좀 더 잘하면 될 것 같아. 내가 좀 더 수금을 연주해 주고 내가 좀 더 가까이 하면 사울왕도 변화되지 않을까?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굉장히 불쌍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잘못 모심으로 인해서 그런 병적인 증세가 나타난 것이 아닐까. 내가 잘만 모시면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잘하면 바뀌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이 세상에 특별히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 좀 더 잘하면 되겠지. 좀 시어머니가 약간 좀 이상한 짓을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에이, 조금 잘하면 되지. 근데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직장의 상사, 직장에 힘들게 자꾸 들어갔습니다. 근데 직장이 계속 뺑뺑이, 직장 상사가 계속해서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렇게 하는 것이 직장 생활인가 보다 하고 열심히 섬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너무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포기할 수도 없고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상사를 향해서 욕을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욕을 할까? 내가 겪어보니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아마 사람들이 뭔가 편견이 있어서, 뭔가 선입견이 있어서 그 직장 상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들어서 아마 우리 직장 상사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걸 거야. 나는 욕하지 않을 거야. 욕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게 아닌 거예요. 산 넘어 산이라고요. 강 건너 또 강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울은 사람이 아니라 악마야. 사울은 사람이 아니라 악마야 라고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사람이 사람다워야 하는데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봤을 때 악마라고 볼 수밖에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은 별명이 마귀더라고. 마귀. 그래서 김시성을 가지면 김마귀가 되는 거예요. 이시성을 가지면 이놈의 죽일 놈의 마귀 해가지고 이마귀가 되는 거죠. 최마귀, 최고로 나쁜 마귀 최마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제사장들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스라엘의 등불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파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엔진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한날 한시에, 그것도 한두 명 죽인 것이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을 끌어내서 죽인 것도 아닙니다. 85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거예요. 그건 악마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사울과 그의 부하들을 사람들의 공동체로 여기지 않고 마귀의 집단으로 간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을 멸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을 그냥 놔두면 끝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잘못 몇 가지 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송두리째 날아갈 판국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악인들로 규정을 한 거예요. 저거 악인들의 공동체야. 저건 악인들이야. 이스라엘 전체가 망할 수밖에 없을 거야. 치달을 확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메스를 대고, 쉽게 말하면 암이라는 거예요. 암덩어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메스를 대고 배를 가르든지 찢든지 째든지 해가지고 긁어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단 그들을 악인들로 규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럴 때 제일 리더는 아픈 것입니다. 이럴 때 리더는 제일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리더가 제일 골머리가 썩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공과 의를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악인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악인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까? 첫째로 그는 악인들이, 잘 들으세요, 악인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오늘 보면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허리가 떨리는 거예요. 눈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있는데 눈이 안 보이고 허리가 떨리는 거예요. 악인들을 망하게 하려면 그들이 가진 힘을 전부 다 소진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악인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힘이 있는 한은 분명히 의인들을 괴롭히시면서 못 살게 굴 것이기에 악인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제압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힘과 내 지혜를 기르는 방법이 있고, 상대방의 힘과 지혜를 약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이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을 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자신의 힘을 길렀을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으로 먹으면서 자신의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살리고 자기의 꺼져가고 있는 정신을 일깨우고 자신의 육신 감각이 예민해지지 못하고 항상 흐릿멍텅해가지고 늘 힘이 없어요. 저를 보세요. 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엔 졸기가 일수고. 할렐루야. 어쩜 이렇게 잘 조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집이라서 그런 건가 진짜? 근데 제가 봤을 때 조시는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해야 될 걸 안 하고 안 해야 될 걸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전날에 예를 들어서 예배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주일 전날에는 푹 주무셔야죠. 쉴 때 안 쉬는 거예요. 이 아까운 시간 TV 봐야지. 요 아까운 시간 노래 불러야지. 요 아까운 시간 애들 맛있는 거 해줘야지. 예배 중심으로 움직이셔야 돼. 예배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조절을 못 하시네. 대부분 보면은. 아니 또 두 번째로 뭐 정신력이 약간 흐릿멍텅. 따라서 흐릿멍텅. 따라서 하세요. 흐릿멍텅. 저를 보세요. 흐릿멍텅. 애들 똑 떨어지는 거야. 흐릿멍텅. 아니면 진짜 힘이 없거나. 대부분 봤을 때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대부분. 조율을 못해. 여러분 조율을 좀 잘 좀 해보세요. 그래야 승리한다니까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찾습니다. 힘이 쇠하지 않죠. 왜? 힘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거든. 다윗은 하나님 입에 달고 살았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지혜,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막 계속해서 줄기차게 읊조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파워가 넘치죠. 그런 사람들 파워가 저절로 생깁니다. 목사님 나이 들어보세요. 50 넘어가 보세요. 50 넘어도 멀쩡하게 뛰시는 분들 많던데. 60 넘어보세요. 60 넘어도 기골이 장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분들도 많던데.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따라서 역량을 키우세요. 저기 눈앞에 있잖아요. 저기 이번에 보니까 한국, 일본, 미국이 또 연합훈련을 도대체 왜 그걸 하는지 잘 모르는데 중국을 견제하는 것 같아요. 북한하고 중국을. 자꾸 일본은 우리와 북한을 자꾸 갈라놓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요. 서로 이렇게 통해야 돼요. 서로 왕래해야 돼요. 기왕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갖다 줬어. 그죠?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돈을 너무 많이 갖다 줬어요. 사실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햇볕 정책 가지고 돈 많이 갖다 줬어요. 실패했다 그러죠. 저는 100%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지혜로우셔야 돼요. 저는 안타까운 것은 이명박 정부 때 안타까운 것이 있었어요. 쌀은 갖다 줄 수 있잖아. 우리가 쌀 갖다 주면 그 쌀 팔아서 이 미사일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좀 지나치는 오산이 아닐까요? 살만한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가 갖다 준 쌀은요,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 이렇게만 잘 먹지, 나머지 그 밖의 나라들은 우리가 먹는 스티키한 그 쌀 있잖아요. 끈적끈적한 그 쌀은 안 좋아합니다. 아예 먹지도 않아요. 거기다 쌀로도 취급 안 한다니까요. 살아보세요. 외국 나가 살아보세요. 거기다 보지 않아. 그걸 선라이즈라고 해요. 썬농이 있어요. 썬농 긴 거 있죠. 우리 알랑리 쌀이라고 밥하면 훅 보면 날아가는 그 쌀 좋아합니다. 애들이 이상해. 애들은 탁월히 걔네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좀 끈적끈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끈적한 걸 좋아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끈적끈적해.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이제 그 쌀 싫어해. 우리 쌀이 뭐 5년째 묵은 쌀, 뭐 4년째 묵은 쌀이 잔뜩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멋지게 외교 전략으로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게 무기잖아요.
동족애가 그렇게 발휘 안 되고서야 어떻게 김정은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감동력이 있어야죠. 아니 목사님 마음만 앞서도 됩니까? 누가 마음만 앞서냐? 계산 다 하자니까. 계산 다 하고도 여유를 있어야죠. 계산 다 하고도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죠. 줄 거는 주고 받을 거 받고 서로 왕래할 거 왕래하고, 그죠?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자원을 다 중국에다 팔아 넘길 것입니까? 그 자원 나만이 가져다가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북한의 수력 발전 일으킬 수 있는 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낙차가 크니까. 산속에서 강물이 흘러나오니까. 그리고 조금 말하면 수력 발전 일으켜가지고 우리 모자라는 전기도 갖다 쓰고 나만이 지어주면서 뭔가 좀 해봐야죠. 뭔가 좀. 가만히 있는다고 되겠습니까? 흔들어 놔야죠. 흔들어야지 뿌리같이 뽑힐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경제력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이 경제력이라는 게 무서워요. 소비에트 연방도 무너뜨렸잖아요. 모든 공산주의 동구권들을 모든 몽땅 다 무너뜨려요. 이게 빵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빵의 힘. 계산 또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보수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개혁적인 보수를 좀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색, 빨간색이 바뀌었더라고. 이제 이 파란색으로 바뀌는데 내년도에 이거 파란색으로 바꿀까 지금 생각 중이었어요. 파란색으로 바뀌었더라고. 제발 두 당이 좀 힘을 좀 외교라든지 군사 이런 데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이 조그만 땅덩이 코딱지만한 땅덩어리에서 진짜 뭐 이렇게 갈라지는지. 물론 인구는 5천만이 넘어요. 5천만이 넘는 나라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남북한 합치면 7천만이 훨씬 넘어요. 대한민국만 5천만이 넘어요. 해외 동포에 8천만을 잡습니다. 사실은 한국인의 필요는 한 1억은 될 것입니다. 숨어있는 한국인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힘을 길러야 돼요. 내 지혜 극대화시켜야 돼요. 내 역량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지. 그래서 뭐라 했어요?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적의 힘을 빼주는 것입니다. 적의 힘을 공략하라는 거예요. 적과의 싸움에서 그래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허리, 힘을 상징합니다. 허리가 떨려 힘이 없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분별력이 없어지고 허리가 약하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허리가 약해지게 해달라고 항상 떨리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보면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로 쟤 뭐에 쓰였나 봐. 잔뜩 갖다 안 되는데 갖다 부었어. 딱 보니까 뭐에 쓰인 거야. 요즘 주식이 한강 외국인들이 왜 개떼처럼 몰려오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주식이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이 루머가 막 돌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1000 이하였는데 갑자기 1000을 홀라당 올려쳤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값이 떨어졌어요. 뭐 몇십 원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외국인들이 순매 한국인 주식. 야, 가장 저평가된 주식이 어디냐? 한국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진짜 저평가됐거든요. 막 넘어가야 돼요. 2000 이상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냥 무조건 넘어가야 되거든요. 한국이. 가장 견실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제일 견실해. 한국 돈 있으면 좀 주식을 좀 사놓으세요. 튼튼한 거 잘 사놓으세요. 그래서 또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사라 그랬더니 제가 사가지고 잃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책임을 여러분들이 핸들이면 여러분들이 돈 가지고 여러분들이 했잖아. 왜 나한테 책임을 줘? 근데 돈 있으면 좀 해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그럼 뛰겠어. 괜찮은 거 있죠. 괜찮은 주식 같은 거. 뭐 투기식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묶어놓는 거예요. 정몽준이처럼 묶어놓는 거예요. 그럼 올라갑니다. 분명히 올라가요. 특히 제가 봤을 때 기아 자동차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기아 자동차 이런 거 좀 하시면 좋고, 조선 쪽으로 현대조선 이런 쪽 좋고. 뭐 이것도 제 알량한 지식일 수 있으니까 너무 또 믿고 또 목사님 무조건 기아 자동차 이랬다가 저 안 됐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책임지는 거예요. 보통 때 같았으면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닌데 뭐에 홀려서 이상한 짓을 하게. 오늘 은혜 받았다 그리고 바로 기아 주식 사. 뭐에 홀려 단단히 홀린 거야 이거. 이상한 행동을 하기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에 홀렸다 이렇게. 눈이 멀었다, 귀가 멀었다, 눈이 가려졌다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악인을 멸망시키려면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들이 분별력을 잃고 가지고 있는 지혜와 힘을 전부 다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들은 반드시 망해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고야 말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분별하는 능력이 살아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악인들은 안 망합니다. 악인들은 안 망해요. 역사 속에 잘 보세요. 어떤 황제가 등장합니다. 나라가 튼튼합니다. 그 황제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러면 망해요. 근데 여전히 소설이 시퍼래.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사람을 많이 죽였던 이방원이 같은 사람들, 사람을 많이 죽이고 자기 심지어는 조카까지 죽이면서 왕이 올던 세조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되면 나라가 조선이 안 망합니다. 왜 안 망해요? 서술이 시퍼래요. 세조라든지 태종 이방원을 보세요. 얼마나 서술이 시퍼한지. 중종 보세요. 반정을 이끌고 왕이 됩니다. 선조 보세요. 그래도 이순신 장군 계속 몰아세우잖아요. 그래도 선조는 안 죽습니다. 왜 안 죽었냐? 선조의 분별력은 그래도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조가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지 안위만 돌봤다. 아닙니다. 그런 왕이라면 자리 보존 못해요. 자리 보존 못해요. 역사는 잘 보셔야 돼요. 안과 밖을 뚜껑을 잘 열어봐야 됩니다. 요즘 보니까 광해군도 그죠? 광해도 왕이 됐다가 폐위되면서 광해군으로 전락했잖아요. 그래도 가장 탁월한 외교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광해라고 봅니다. 광해라고 보는 왜?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어요. 청이라고 하는 나라. 그 속에서 어떻게 나라를 엮어갈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을. 야, 대단하세요. 결국 인조가 7번 머리를 쳐박으면서 찌우면서 사죄하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만약 광해가 그대로 왕이 되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해는 탁월한 외교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리더에게 제일 필요한 건 분별력이에요. 악인들에게 분별하는 능력이 살아있으면 망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고사를 드려도 안 망합니다. 고사를 드려도 안 돼요. 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해도 안 돼. 3주 연속 스트레이트로 특별히 새벽 기도를 드려도 안 됩니다. 일단 분별력이 세져야지. 그래야 망해. 악인과의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악인들의 분별력을 하나님 약화시켜달라고, 힘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힘이 약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밀립니다. 처음에 엄청나게 밀려서 요단 동편으로 맨발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이라는 동네로 숨어 들어가요. 그때 숨어 들어가면서 그 곁에, 압살롬의 곁에 누가 있을까? 아히도벨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지략을 패해 주옵소서.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도망치는 거야, 숨는 거야, 쫓기는 거야.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지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사무엘하 15장 31절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그 기도가 적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지략을 패해버려요. 그리고 일부러 또 후세를 보냅니다. 후세가 자기에게 먹을 거 잔뜩 가지고 달려옵니다. 야, 너는 나에게 오지 말고 너는 압살롬에게 돌아가. 나는 폐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아니다,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거기 가서 나를 위해서 일해다오. 후세가 아히도벨이 지략을 했으니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압살롬이요, 그대는 이스라엘의 군주가 아니겠습니까? 뭐하러 몇 명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지금 승기를 잡아야 되는데 선발대군을 보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회집하소서.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아히도벨의 지략이었습니다. 후세가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대는 이스라엘의 이미 왕이신데 폐하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다 부르세요. 나팔을 부세요. 양각 나팔 큰 거 있거든요. 쫙 불면 이스라엘의 수십만 대군이 몰려올 텐데 그 수십만 대군을 가지고 가서 다윗 왕 그대의 아버지를 치소서. 그러면 분명히 그대의 아버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의 아버지는 용사입니다. 그대의 아버지는 사자와도 같습니다. 그 아버지를 누가 당할 자가 있겠습니까? 집니다. 지금 가시면 집니다. 그러니 대군을 몰아오소서. 다윗에게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줬던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마하나임에게 도망을 칩니다. 근데 그 적은 수 10분의 1도 안 되는 적은 소수를 가지고 압살롬의 대군을 다 맞이합니다. 그것도 1대, 2대, 3대로 나눕니다. 하나는 요압 장군에게, 하나는 아비새 장군에게, 하나는 iddo 장군에게.
이 또는 가드에서 온 600명의 이방의 장수였어요. 근데 이방의 600명의 장수들은 절대로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너희는 돌아가라. 아닙니다. 우리는 폐하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한 대군을, 한 무리를 갖다 맡기는 거예요. 한 사단을, 아니죠, 한 군단을 맡겨버립니다. 세 군단으로 착 나눠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냥 순식간에 끝나버려요. 어떻게 요압과 아비새와 이돈 최고의 장수였거든요. 그들이 창을 휘두르면서 나오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놀래가지고 자빠지네. 놀래가지고 다 도망치네. 아히도벨의 지략이 쇠지게 지략이. 아히도벨이 시골로 낙향해 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쓰임받지 못할 바에는 내가 뭐 때문에 사냐면 시골에 가서 목매달아 죽는가 죽어버려요. 누구에게? 가룟 유다의 길. 왜? 주군을 버린 저주받을 영혼이었거든요. 주군을 버린. 우리 살면서 꼭 은혜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서 의리를 지킬 줄 아는. 김보성이 나와서 보니까 의리 그러더라고요. 그 아들도 나왔는데 의리 그러더라고요. 공부 잘하려면 의리를 잘 지켜야지. 공부 잘한다. 사회에서 출세하려면 의리를 잘 지켜야지. 출세한다. 나 깜짝 놀랐어. 미친놈 아닌가 하는데 걔가 요즘에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면서요. 의리, 예수님 앞에 독더라고 새벽 기도 안 빠진다는 거야. 우와, 할렐루야. 왜? 체력이 아주 좋잖아. 그러니까 의리, 하나님과 의리 지키는 거야. 의리. 너무 멋있더라고. 아이들의 지략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려. 그의 기도 한마디가 모든 전세를 역전시키며 다윗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역시 뭐 해야지 승산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승산이 있는 기도예요. 의리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의리를 좀 지키세요. 의리를. 좀 목사가 좀 피곤해서 좀 설교 못해도 좀 의리를 좀 지키세요. 의리를. 아, 우리 목사님 피곤하셔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아, 우리 목사님 요즘 설교 준비가 약해. 아우, 진짜 확 쥐어박아야 돼. 쫓아다니면서. 둘째로 다윗은 악인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안정감의 상실입니다. 안정감을 잃어버리는 안정감. 시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부어지면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배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요. 불안해집니다. 흔들립니다. 위기, 가정의 위기가 옵니다. 마음이 불안해져요. 남편을 못 믿는 거예요. 아내를 못 믿는 거예요. 자식들을 못 믿는 거예요. 자식 좀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애들은 아직 잊어버리는 거야. 자기들은 그 많았을 때 더 못했으면서. 비밀입니다. 이건 애들한테 알려지면 안 되는 큰 비밀이에요. 더 못했으면서 자식들 보고 못한다고. 야, 넌 누구를 닮았니? 엄마 닮았니? 아빠 닮았니? 누구 닮긴? 자기들 닮았지. 그래서 저희는 부부싸움하면서 이렇게 애들 막 그럴 때 그랬어요. 우리 애들은 당신도 안 닮고 나도 안 닮고 할아버지 닮아서 나쁜 거 나타나는데 할아버지 파는 거야. 딱 영락 없어. 우리 애들은 진짜. 딱 할아버지. 아니면 할머니야. 할머니야.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웃음이 나와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러지 말고 좀 기다려주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잖아요. 죄의식이 살아나요. 불안한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강이 없어져요. 평안한 마음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해 주의 진노를 악인들 머리 위에, 주의 맹렬하신 노로 악인들에게 미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당연하죠. 설령 그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갔다고 해도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다 해도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력이 출중하면 뭐 하겠습니까? 써먹을 수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느냐, 마음으로 평안함을 얼마나 느끼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참 미묘합니다. 어떤 때는 많이 있으면 편안해져요. 근데 조금 더 많이 있어 보잖아요. 그럼 많이 있어도 불안해집니다. 아, 요상해. 그러니 미묘하다고 할 수밖에 해요. 그래서 다윗은 악인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도록
주의 진노를 부어달라고 매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 악인들을 멸망시킬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악인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나쁜 짓 하거든요. 못된 짓 하거든요. 악한 짓 하거든요. 고약한 짓거리들을 서슴지 않고 하거든요. 딱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함을 저들에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들이 괴롭히는 상사가 있습니까? 특히 교회만 간다고 그랬다면 막 쌍지평이를 막 그런, 하나님 저 영혼의 평안함을 거두소서. 대놓고 하지 마시고, 대놓고 하면 들키니까 잘릴 수 있으니까 대놓고 하지 마시고 속으로 막 지나가면서 살짝 귀에 들릴까 말까 하는, 뭐?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 왜? 열받게 만들어야 일단 열받게 만들어야 평안함이 없어지거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짓궂었던 그런 것도 다 설교하는데 다 도움 되더라고. 진짜 어떤 때는 이게 막 생각이 나, 말씀 준비할 때면 생각이 나, 내가 그런 짓을 했었구나. 이게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평안이 있으면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게 돼서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을 이기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사악한 악인들은 안정감을 잃어버릴 거예요. 안정감. 지난번에 보니까 프랑스가 이 우승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언제? 2006년인가 독일 월드컵에서 지네딘 지단을 향해서 이탈리아가 우승해버렸잖아요. 이탈리아 참 더티해요. 뭐라고 욕했을까요? 뻔합니다. 니네 엄마가 창녀야, 네 누이 동생이 창녀야,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 거예요. 뛰면서 그때는 말이 안 통해야 되는데, 선배 목사님이 이상 어려움을 당하니까 도망을 어디로 가냐? 이스라엘로 갔답니다. 1년 동안 사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랍니다. 왜 행복하느냐? 맨날 빚쟁이들의 이런저런 얘기, 빚보증을 잘못 쓰셨거든요. 영종도에 땅이 있다 보니까 그걸 땅을 담보로 해서 빚보증을 썼는데 교회까지도 막 위기를 당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누가 코를 골아? 나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도망칠 데가 없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도망을 치셨어요. 그래서 막 짐꾼 되고 막 그냥 뭐 날르고 막 그랬답니다. 근데 1년 딱 됐는데 도저히 못 살겠더래요. 그래서 왜 1년 딱 되니까 귀가 뚫린 거야. 귀가 뚫리니까 유대인 놈들이 저주하는 소리가 막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막 들린답니다. 저 이방인 놈, 저 나쁜 놈 막 저주하더라니까. 저 뭐 같은 놈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더니, 저 저주받은 영혼 막 이렇게 못 살겠대요. 결국은 돌아오셨어요. 결국 딱 돌아오셔가지고 그 해결한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안 들려올 때는 그죠. 외국 나가 살면요, 그거 하나 좋습니다. 영어가 안 되니까 안 들려와. 욕하는지 뭐야. 그냥 웃으니까 웃는 줄 알아. 처음에 왔어요. 그냥 다 좋은 줄. 야, 역시 젠틀해. from 잉글랜드. 야, 좋아. 막 이럽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다 들려오거든. 특히 욕은 정확하게 들려오거든. 딴 거는 안 들려도 욕하는 소리는 잘 들리거든. 못 사는 거예요. 못 살아요. 차라리 안 들릴 때가 참 좋은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불안에 떨리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악인들이 아예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5절입니다.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게 정말 무서운 기도예요. 악인들을 날리세요. 한번 따라서 악인들을 날려주세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고 그들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해달라는 것은 악인들을 아예 없애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악인들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우리가 승리의 영광을 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인들은 없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없어지는 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없어져야 될 존재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히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주님이 치신 자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들의 슬픔을 함부로 말하는 극악무도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치신 자들, 주님이 상하게 하신 자들 모두가 주님이 사랑해서 훈련시키시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훈련시키십니다. 어떻게 훈련시키십니까? 어렵게 해서 훈련시키십니다. 아프게 해서 훈련시키십니다. 답답하게 해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때 명심하세요.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새로워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가까운 곳에 두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나은 것 낚은 것이 없었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죽을 똥 살똥 공부했습니다. 안 돼. 성적이 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해력을 주세요. 먼저 이해해야 선 이해 후 암기 아니겠습니까? 공부하는데 기본적인 지식 아니에요. 지식 체계 있잖아요.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암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도 좋게 하는 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선생님들의 눈을 가려서라도 성적이 좋게 나오게 해달라고. 마지막 아무 때나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100점 너 빵점짜리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익숙하지 못해서 습관이 안 되니까 나오지 않아요. 아웃풋이 안 되네. 인풋은 되는데 아웃풋이 안 돼. 이 기억의 방 속에 들어가더니 빠져나올 줄을 몰라. 그때 성령이 도와주사 생각나게 하소서, 생각나게 하소서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소서, 생각나게 하소서. 그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까요? 안 하실 때도 있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안 하실 때는 언제일까요? 공부를 덜 한 것입니다. 하실 때는 언제일까요? 죽도록 목숨 걸고 공부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요. 깊은 데로 가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마라도나 선수 지금도 기억나요. 마라도나 호텔방에서 드리블 한대잖아요. 이 발로 계속해서 톡톡 차는 연습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계속 공을 달고. 손흥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축구 뭐 감독인가 선수 출신인가 하는데 계속 손흥민이에게 이거 드리블 연습부터 시켰다는 거예요. 일찍 독일로 데려가서 아버지가 거기에 분데스리가 밑에 있는 유스 클럽인가 거기서부터 그냥 밟아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안 갔으면 좋겠어요. 에이, 영국 놈들은 더티해요. 미안합니다. 혹시 영국 사람하고 결혼한 국제 결혼한 가족이 있습니까?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싫어요. 그래도 영국 사람 싫어요. 나쁜 새끼들. 나쁜 짓 너무 많이 했어. 나쁜 짓 너무 많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게 다 해적질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영국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물론 윌리엄 윌버포스라든지 이런 사람 대표적인 어떤 크리스찬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맹활약을 하면서 영국이 새로워져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건 또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부강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살고 계십니까? 좀 사랑하세요. 저는 이방 땅에서 나그네 돼봐서 그래서 그런지 자꾸 그 외국 사람들 이 앞에도 이렇게 공사하는 사람들이 필리핀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지나갈 때마다 안쓰러워요. 어떤 때는 보면. 잘 보세요. 게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차별이 심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적이야. 전부 다 나쁜 사람이야. 전부 다 모자란 사람이야. 이게 한국 사람들의 의식구조예요. 국제화가 돼요. 생각이 국제화가 돼야 돼.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뭐 200만인가 300만인가 이렇게 된답니다. 외국인들만. 좀 사랑하시고 포용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나와서 그 뭐죠? 무슨 프로그램이 있던데 보니까 러브 아시아인가 무슨 프로그램 간혹가다 이제 채널을 돌리다 보면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나는 고르반했습니다. 예수님 그냥 쳐버렸잖아요. 그건 가짜야.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야. 막대기가 수직만 잘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관계가 수평의 관계도 잘 하시라. 수직과 수평 동시에 잘 하셔야 됩니다. 어느 한쪽도 치우침이 없이. 그래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시련과 아픔을 겪고 있었던 것인데 그들의 상처에 더 상처를 냈어요. 흠집에 더 흠집을 냈어요. 그들의 고난을 욕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악한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겪으면 그것을 일단 보도마 주어야 하는데 악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더욱 아프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인들의 수가 줄어들고 악인들이 없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을 멸망시켜달라는 기도의 핵심 내용 마지막 종착역인 것입니다. 물론 악인들은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는 정말 요긴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깨어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리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보면 항상 깨어서 쉴 새 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깨어 있어요. 악인들은 이상하게 힘도 빠지지 않는 것 같아. 지치지도 않습니다. 정신도 안 지쳐. 항상 깨어 있습니다. 시험도 들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보면 또 다른 방법을 또 다른 방법을 또 찾아냅니다. 거침없습니다. 플레이가 참으로 존경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인들을 보면 우리도 덩달아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래서 이단들이 열심히 대단한 거예요. 우리 깨워 놓으려고.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없어져야 되는 존재이며 사라져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악인들의 퇴출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슴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악인들을 없애달라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생명책에서 아예 도말해달라 그랬어요. 지워달라는 뜻이에요. 혹시 주변에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가진 못된 짓을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이 기도해 주세요.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나 끝까지 안 돌아올 것 같습니까? 잘 보세요. 끝까지 무조건 우리를 괴롭게 힘들게 만듭니까? 마치 독일의 나치주의자들 같습니까? 일본의 군국주의자들 같습니까? 사람의 도리를 헌신짝 버리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혹시 깊은 수렁에라도 빠져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멸망을 놓고 기도하세요. 차라리 빨리 망하는 게 좋아. 그러면 뭐 빨리 돌이킬 수 있을 거 아니겠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 말로 안 통하면요 일단 쳐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방법이 빨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거는요 마지막 카드로 써야 돼. 아무 때나 그러지 마시고. 근데 이렇게는 할 수 있죠. 하나님 살짝만 건드려서 놀라게 해서 돌아오게 하면 안 될까? 이런 기도는 좀 하세요. 이런 기도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불러내시거든요. 우리는 악인들의 완전한 멸망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악인들이 분별력과 힘을 잃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악인들의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악인들을 아예 없애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예 멀리하게 해달라고. 나하고 친척관계 아니고 나하고 가까이 붙어 살지 않는 사람이라면 멀리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간혹가다 그런 기도했어요. 우리 딸들이 선생님을 잘못 만날 때가 있었거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멀리 전학 가게 해주세요. 정금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여러 번 했어요. 2번인가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뭐 다른 방법 쓸 거 없어요. 왜? 저도 바쁘고 그 사람도 바쁘니까 피차 바쁘니까 하나님 저분 교사로서 제가 봤을 때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멀리 좀 보내주세요. 멀리 좀. 그랬더니 제가 살던 곳이 북섬인데 남섬까지 날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우 진짜 하나님 역시 멋있습니다. 네. 자기에게 맞는 섬으로 가게 하소서. 기다리고. 이게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시달려서는 안 되거든요. 엉뚱한 일에 시달려서는 안 되거든요. 시달릴 때 무조건 참는 것이 장땡이 아닙니다. 우리 무조건 참으려고만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들이 죽었어요. 사고로. 근데 엄마가 내가 죽였다고 그래요. 결국 10여 년 살았답니다. 자기가 고백했다고. 책임은 그럴 때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외국 문화 속에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오히려 잘못돼요. 무조건 내 책임이다. 예,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여러분들 자신들이 잘못 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히려 옆에서 괴롭힐 때도 있어요. 나를 이유 없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끝이 없어 그게.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처리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살아나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깃발이 되셔야 되니까. 둘 다 살 수 없으면 한 놈이라도 잘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을 끔찍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율법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역사의 촛대를 옮겨버리셨잖아요. 이방인 가운데로. 2000년 동안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잖아요. 이 현실이에요. 하나님 무서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좀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안목 키우는 거예요. 안목 키우는. 생각을 깊게 합니다. 바른 행동. 그래서 안목이 중요해요. 안목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신앙의 안목 키워가셔서 세상을 쥐락펴락하시는
창조적인 소수의 엘리트들, 신앙의 엘리트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세요. 무조건 내 탓이요 찌그러져 그렇게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앞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때로는 그것도 먹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앞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치고 나가, 다윗처럼 시편 18편에서는 그 대목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적군을 달리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너무 멋있는 문구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승리하는 용장이 되는, 승리하는 덕장이 되는, 하나님을, 세상을 움직이는 지장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키워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